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아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옆에 사람 직분을 부르면서 집사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우리가 그 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 이전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안식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그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이 주일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새벽이지요. 어둑어둑하는 그런 시점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지요. 지난 우리 고난주간 때 살펴봤던 그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마리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경험했던 바로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갔을 때에 이미 무덤은 큰 바위로 무덤 문이 가로막혀 있었고 거기에는 원래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이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로마 군병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덤이 텅 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리아가 이 광경을 지금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성질 급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해서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아마 그들은 긴가민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덤을 보니까 그 무덤은 지금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제자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시신조차 보이지 않는 그 무덤을 그래서 이 마리아는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 이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져야 하는데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에 울음소리가 슬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아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에게 세상은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신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텅 빈 무덤과 그리고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그런 무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녀의 장래가 막힌 그런 무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무덤이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절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눈물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지금 무덤 안에 천사들과 대화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 계심에도 이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렸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울다 이 말에 지금 이 언어의 뜻은 울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통곡하면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앞을 가리면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듯이 이처럼 극심한 슬픔과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돌아가셨다. 이제 끝났다. 절망의 눈물로 세상을 보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동산지기,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울고, 때로는 건강 문제로 울고, 때로는 내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울다 보면은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원망합니다. 내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절망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끝났다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우리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슬픔이 너무 커서 지금 내 곁에 함께 걷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한숨 섞인 눈물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눈물을 닦고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숨 섞인 대화가 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슬픔과 절망에 빠진 마리아를 깨운 것은 어떤 거창한 신학적인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음성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리아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을 존경하는,
여인들을 예우하는 호칭은 여자여 이것이었습니다. 여자여.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마리아야,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호칭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이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의 존재 의미도 함께 사라졌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를 잊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이름 없는 군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면은 우러러보지만은 실패하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번호로 불려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실패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리아야, 이 말씀에는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음성에 지난 3년 동안 그녀와 함께 했던 모든 추억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그녀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 음성, 그녀의 현실을 기뻐하셨던 그 따뜻한 음성, 바로 그대로였던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해서 구름 위에 계시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저 울지 마라, 이런 조언이 아닙니다. 내가 네 아픔을 다 안다 하는 이런 공감의 부름이었어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절망의 얼음들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 가운데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나를 보라. 내가 여기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눈을 떠서 나를 봐라.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제발 나야, 눈 좀 떠봐. 그 순간 마리아는 나보니여, 선생님, 드디어 주님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눈물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주님을 이제 듣는 귀가 열림으로 주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의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와 성공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보배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10수년 동안 모시고 있는 아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10수년 동안 자기를 수발하는 아들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몰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이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면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철수야. 그 순간 이 아들은 이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과 슬픔이 다 씻겨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지금 이랬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잊는 것 같고 예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차가운 무덤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바로 이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났다. 너도 살아야 한다. 너도 살아야 한다. 이 인간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부활은 다른 사람의 뉴스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투병 중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도 몰래 빚더미에 앉아 죽고 싶다는 이런 심정이 드는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은 부르시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은 끝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곳으로 모든 절망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주님의 팔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나를 붙잡지 말라.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말씀은 마리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다시 만난 이 기쁨 속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무덤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 혼자 주님 만난 간증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의 손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향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의 감격 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받은 이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으로 가서, 내 직장으로 가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고만 있지 말고 내가 살아났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라.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 그동안에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킨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소식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분의 회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에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 자기 체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가 만난 그분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언어가 이렇게 바뀌었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노라.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마리아의 외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보았다. 내 절망이 끝난 것을 보았고, 내 한숨이 끝나는 것을 보았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노라.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걷는 모든 길은 사명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맨 처음 시작은 눈물로, 통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승리의 외침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준 것은 빈 무덤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인생의 무덤가에서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김 목사야, 김 장로야, 김 집사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병, 자녀 문제, 남모를 빚더미의 고통을 다 아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모든 절망은 이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절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사명의 길을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이기는 부활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